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7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채로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특별히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천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체험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변형된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천국을 왜 보여주셨을까? 특별히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물을 버리고 또 고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조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많은 일을 행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는 다 버렸고 포기했고 또 계속해서 권리 포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게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내가 다 아는 거고 또 더 이상 내가 어떤 거를 더 헌신할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종종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야 될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그럽니다. 첫 번째 영역이 용모인데 용모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소폰으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잘못하면은 무슨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말 대신에 countenance란 그런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ountenance는 그 사람의 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아름다움과 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름답든지 아름답지 않던지 가지고 있는 기쁨, 평안, 감격, 감사 이러한 것이 표정이죠. 예수님은 지금 볼 때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기쁨이 있고 충분히 감사가 있고 충분히 거룩하고 순결한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또 올라가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얼굴이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순결하고 충분히 신선해도 계속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Smiling faces make you happy and good news make you feel better. 기쁜 얼굴, 밝은 얼굴 이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러한 표정이 나오려면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표정, 내가 이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죠.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진이 어디 공동적인 장소에 올라가는 것, 그건 생각지도 못하죠.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나와의 평안 관계죠. 내가 내 표정을 보고 기뻐할 때는 그 표정 속에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아마 사진이 가장 잘 나올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지극히 평안하고, 특히 휴가 갔을 때 아니면 놀 때.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웃어야 되는데 먹다가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상하게 꼭 먹을 때 사진을 찍어요. 그럼 웃지도 못하고 입에 한가득 가지고 입 다물고 찝찝한 표정 반, 웃는 거 반. 그러면은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면은 역시 예상대로 나오죠. 마음이 별로 안 좋죠. 근데 꼭 그런 사진 올리잖아요. 허락 없이. 한 번은 제가 휴가를 보낼 때인데 저희 아이들이 제 사진을 이상한 걸 찍어가지고, 그것도 맨 밑에서 위에를 찍어가지고 상체를 찍어가지고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건 내가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빨리 와보라고. 정말 올렸냐고 하니까 안 올렸다고. 여러분, 우리 표정이 잘생겼나 못생겼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뾰루뚱해 있고 힘들어 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착하던 아이들도 부모를 아주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춘기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중간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가 자기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되게 표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정의 변화, 우리 내면이 주님을 따르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죠. 웃고 싶은데 웃음도 안 나오고, 그리고 편안하게 보이고 싶은데 편안하지도 않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변화돼요. 그냥 smiling faces make you happy. 그냥 웃는 얼굴만으로도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걸 안 해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름답던, 외모가 멋지던 그렇지 않던 그냥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느낌이 좋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표정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표정, 그것이 사람의 필링을 좋게 만들죠. 가끔씩 우리는 스냅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평상시의 모습을 내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편하지 않다면 예수님처럼 조용한 장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countenance, 표정이었어요. 나와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feel better. feel better가 뭡니까? 아플 때 나아지길 원한다. 기분이 다운됐을 때 좋아지길 원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옷인데, 예수님의 옷이 다른 성경에 보면 광채가 나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해도 그 정도로 휘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잖아요. White as snow 그러잖아요. 눈처럼 하얘졌다. 흰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흰색은 순결함, 순수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흰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돈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흰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 표현했는데 as snow 그랬는데,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눈이 왔을 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긴장감과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눈이 오면은 오늘 왕창 와가지고 회사 안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 색깔이 검은색이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검은 눈이 하늘에서 계속 내린다. 아마 흰색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은 이런 편안함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안식, 평안, 기쁨이 이 영혼을,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지금 아주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 초반이니까. 그런데 그 표정은 정말 불안해 보이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 더 나가서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죠. 내 이러다 쓰러지겠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잘 아는 거죠. 그때 변화받아야 될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입혀준 것이 옷이잖아요. 넌 내 아들이다,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색깔로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했는데, 자줏빛, 주황색, 이런 화려한 색은 높은 사람, 평민은 검정색, 이렇게 신분을 의미했는데,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옷이 주님이 입혀준 영혼의 옷을 말하는데, 이 옷을 계속 빨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당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여기서 씻었다라고 하는 말이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그럼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씻어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회개했다. 죄를 질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나왔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그들의 옷을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에 씻은 자들을 동일한 상태에 똑같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큰 환난들을 겪고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것과 우리의 옷을,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환난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 같은 거 살리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준 그 사랑,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천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가장 힘든 건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이 깊어지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유혹을 받거든요. 야, 이렇게 사느니 하고 싶은 거나 다 하고 살자. 세상 유혹, 정욕. 그런데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게 나의 신분이거든요. 아니야, 나는 골저스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자기 생명을 바꾸셨어. 그러니까 나는 골저스하게 살아야 돼. 노블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박한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을 이기는 것과 예수의 보혈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 본인이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수 있어요. 그 대장암 사기가 되어서 항암 치료받고 수술 8시간 받고 항암 치료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힘들게 받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병 낫게 해달라고 또 내 병 때문에 원망 안 했는데 어머니 한 분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원망했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의 항암치료 끝나는 다음날 아내가 또 림프종이 걸려가지고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사기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겨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방송국에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삶을 좀 찍어보자고, 대본도 안 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떤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 예수님 몰랐는데 이제 너의 삶을 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한다. 이게 자기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대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충분히 병 걸리기 전에도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은 이거였어요. 벼랑 끝에서 엄마가 죽고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자기도 암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두 가지 받았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미워하고 그동안 증오하고 산 삶을 회개하고 남은 삶이라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답니다. 깊이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말고 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작년에 이미 이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분은 처음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누가 봐도 신실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꾸밈도 없고 겸손한 분이에요. 뭐 회개할 게 더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옷을 예수의 보혈에 계속 빨면서 남은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마지막의 삶을 마감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73세 된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다과를 같이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보기만 해도 예수님 같아요. 그 어르신이. 근데 교회에서 라이더 해주고 성도 라이더 해주고 강사님들 공항에서 픽업하고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깊이 그 말이 닿고 꽂혔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와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일단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평생 죽을 죄처럼 풀지 않고 무슨 큰 죽을 죄라도 진 것처럼 평생 마음에 넣어두고 먼저 가지도 않고 화해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옷을 그 보혈의 피에 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혈을 의지한 골저스한 본인이 진짜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일까? 정말 본인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화해를 미루다가 그 사람과 내가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돼 아무런 표정을 하고 그런데 가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 상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변화된 옷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도전을 줍니다. 너는 옷을 빨고 있느냐? 네 옷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너는 변화되어야 한다. 너의 영혼은 날마다 내 피로 씻어야 한다. 세 번째 변화된 영역이 30절에서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 모세는 1400년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대 사람인데 예수님과 1400년에서 1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지고 나타났어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은 나보다 일찍 죽은 100년, 1000년의 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냐면 한 가지 주제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명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질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두렵고 염려되고 눌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십자가가 아무리 커 보여도 너의 힘이 아니라 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두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진 능력, 그분들이 가진 은사, 그분들이 가진 영성, 그분들의 삶들을 보면 내 것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거는 별거 아닌데 뭐.
저 사람 거는 대단해 보이는. 저도 젊었을 때 청년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하늘 같고 기라성 같고 그들의 영성, 그들의 삶,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그리고 실력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두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존경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것은 작아 보이고. 그런데 변화되면 내가 나의 달란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깊은 변화산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너의 목소리, 내가 너에게만 준 너의 스토리, 내가 너에게만 준 너의 마음, 세상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스토리다. 그것을 나는 귀하게 보고 있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룬 분들이나 대단한 분들의 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기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내게 준 이것을 붙들고 나는 내 것을 창조하면서 살 것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깊은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이미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똑같고 싶지 않고 저 자신과도 똑같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 근데 제가 이 마태, 마가, 요한 이미 다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한 것을 다시 거의 볼 때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똑같은 설교를 다 해서 피곤하면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준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할 때는 좀 힘든데 하고 나면 성취감과 기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장래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 앞에서 다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 창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오직 주님과 깊은 광채 속에서만, 영원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네 번째 변화의 영역은 33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것은 돈을 졸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미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고 완전히 fully awake 그럽니다. fully 깨었다. 졸음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게요. 초막은 말 그대로 텐트 같은 거죠. 나뭇가지 베가지고 임시 막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 거 하나 짓고 모세 거 하나 짓고 예수님 거 하나 짓고 그렇게 할게요.
자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말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세 번째 영역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데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길을 온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어떻게 지나왔나? 간신히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한 일 같지 않아요. 여기 암에 걸려 죽어가던 이 집사님, 또 와이프, 엄마,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했는데 이분들이 방송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지? 그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던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변화의 영역입니다. 한 선교단체 모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다 벌어졌어요.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 옷, 장래일, 그 다음에 나도 놀라는 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준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한 2, 3년 전인데 사역 초기니까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리 기도를 저축해 놓았다는 거죠. 기도 어떻게 할까? 미리 저축해 놓으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약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가장 두려운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역이 가장 내가 두려운가? 나는 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다.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은혜스럽게 표현하면 지혜롭다고 하는데 화를 내면 좋은 얘기하고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찍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럴 때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격이 급하고 이 화를 내는 성격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얼굴 안색까지 좀 지켜주세요. 이것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장래에 내게 온 많은 그런 사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다르게 정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오는 상황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나에게 청구했다. 청구했다는 말이 클레임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나중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너의 형제를 듣게 해라. 예수님 기도 저축해놨는데 저축해놓은 대로 나중에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다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미리 기도를 저축해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행사성 기도가 있습니다. 이벤트적인 기도. 이벤트는 백날 해봤자
단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단계성은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3루에서 홈을 밟는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1루부터 차곡차곡 기도해 놓으라는 거죠. 1루, 2루, 3루 쌓아 놓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단계성, 저축성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역 초반부터 그분이 이루셔야 될 사명을 놓고 계속 기도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한 것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면은 시간을 어기는 걸 못 참는 거? 아니면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때 주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미리 해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는요, 기도 시작할 때가 아니고 기도 중간을 의미합니다. As he was praying 그랬습니다. 이 중간쯤 일어났다는 것이 처음에 제자들이 잤잖아요.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변화되고 이 영광의 광채를 봤으면 감히 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간쯤에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 옷이 하얘지는 걸 보고 잠에서 깬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하자마자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오늘 기도해봤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졸고 있는 영혼들, 깊은 잠자리에 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임팩을 주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 변화가 35절에 있는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또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본문에는 이는 내 택한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메시지들이 삶에서 순간순간 있는데 그게 이런 것입니다. 너 사랑받지 못한다. 너 사람들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내가 이 일을 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거짓말로 심어놓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 먹으면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둘씩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 거절하고 쓸데없이 오바해서 잘난 척하고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세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깊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이런 불필요한 액세서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삶에. 그냥 즉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밀고 당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밀당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닫고 있는 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뒤로 벌렁 닫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속기 때문에. 사단이 집어넣는 모든 메시지를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택했다. 너는 이 세상에 네 목소리, 너의 스토리, 너의 지문, 너의 눈동자, 인식, 그거 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 너 하나만 가지고 있는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느낄 때 모든 원수의 거짓말들이 산산조각 나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규적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그 체험은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쓴 한 가지 체험, 오직 한 가지 체험만 적어놨는데, 그 체험이 무엇이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거, 그거 하나만 적어놨어요. 이것은, 이 사건이 베드로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60년대에 쓴 것인데, 베드로가 이 체험했을 때는 AD 27년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년 이상이 된 기억인데, 30년 이상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뇌리 속에서. 너무 큰 충격으로 이 체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눈여겨본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수십 년을 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보는 순간, 내게 줄 건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참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이 없으면 움츠려들잖아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좀 비싼 거, 이런 거 명품 못하면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잖아요. 이 뉴욕에서.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이런 거 없어도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전날 이미 3,000명을 회개시켰어요. 이게 2장의 이야기고,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들어가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난 일이에요. 들어가다가 이 한 사람 구원 안 해도 이미 3,000명 구원했어요, 어제.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깊은 예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그 영광, 과거의 영광에 빠지고 외적으로 화려한 일만 조금 이루어도 배는 게 없어질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웬만한 일 맡기면은 그냥 하찮게 여길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양적인 것과 이런 작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지 않고 평생을 주님 앞에 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허세나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분 정말 기도로 깊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은 기도는 깊은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큰 것을 보낼 때 큰 것을 하고, 양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그 작은 것도, 깊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삶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 나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이방 사람, 너네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이방 사람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고넬료에게 가라고 할 때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픈네스, 개방적이에요.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그 상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부가 다른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정규적인 기도를 하십니까? 흰색은요, 순수함과 순결과 사랑스러움의 극치라고 그럽니다. 흰색을 좋아하는 분들, 저도 검정색을 좋아하긴 해요. 뉴욕 와가지고 검정색 많이 입고 그런. 검정색은 좋은 의미가 또 있겠죠. 흰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도 사랑스럽고 타인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 일을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글에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순수함과 순결함의 극치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전부 다 흰색 입고 한번 올까요? 부활주일까지? 네. 여기 흰색 한 분. 한균영. 네, 좋습니다. 갑자기 검정색 입은 분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흰색, 예수님이 흰색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흰색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흰색을 입는데 새 출발. 병원에서 가운 입는 건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참으세요. 이런 의미라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 유감이 있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이 차가운 느낌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흰색을 입는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순결함,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것을 쓰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네가 지금까지 많이 더러워졌어도 다시 써라. 그게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세요. 중간쯤에 며칠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주님이 중간쯤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잠다전 영혼들을 깨우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느덧 보니까 내 삶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더 변화될 게 있습니까? 왜 맨날 도전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지고 싶어져야 정상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있을 때만 더 변화되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변화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내가 이제 충분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충분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생각 닮게 해주세요. 표정입니까? 옷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이 못할 어떤 일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입니까?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